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를 또 한 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를 안 했어요. 노은천 집사님이 안 오셨습니다만은 노소영 자매가 6개월 동안 6개월이 넘죠. 미국에 연수 갔다 귀국했습니다. 교회 와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하세요. 조주희 집사님 딸인데 교회에서 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물음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발달되고 발전됩니다. 그런데 그 물음 가운데 가장 진지한 물음, 그 질문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물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가장 명료하게, 가장 심오하게 통찰하고 대답한 사람은 아마도 1900년대, 1600년대에 살았던 불란서의 천재 철학가인 파스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팡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분쇄하기 위해서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한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월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요, 또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야 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파스칼의 인간에 대한 성찰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또 하나 인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랬지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목자와 양,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문화권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놓고는 있습니다. 많은 비유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랑과 신부로, 때에 따라서는 왕과 백성으로, 그런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자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인 우리에게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라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양의 이름을 부른다.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양들의 자기 집에 기르는 양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의 특징을 살펴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바둑아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바둑이는 왜 바둑이라고 졌어요? 강아지인데 거기 하얀 점, 까만 점이 있으니까 바둑무늬 같다고 그래서 바둑이라고 졌습니다. 백구라고 짓기도 하고 검둥이라고 짓기도 하고 누렁이라고도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 색깔, 모습, 특징들을 살려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론 호칭으로 부르기 위해서 짓기도 하지만 거기 가운데서는 소유의 관계도 나타내고 친밀감도, 절친한 관계도 나타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보아너게. 마치 천둥번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다 각각 알아서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기 어떤 사람이 함께 갔다가 흉내를 내봤답니다. 이름을 흉내내서 불러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은 참 약합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카멜레온 같은 조그만 짐승일지라도 보호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주위의 색깔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신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는 이빨로, 그리고 황소는 뿔로, 말은 뒷발질로,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런데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꼼짝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탈길을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못해서 양이 밀어서야 올라가고, 심지어는 어린 양은 어깨에다 메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낙타는 멀리서도 물냄새를 맡는다고 그럽니다. 독수리는 멀리서도 사체를 보고 자기의 먹이를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양은 그런데 먹이를 구할 줄도 모릅니다. 또한 겁도 많습니다. 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소리만 나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날마다 가는 길인데도 그 길을 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어렸을 때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진돗견인데 하얀 개였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없어진 거예요. 동네방네 찾아 돌아다니고 막 불렀는데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팔아잡순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참 꼬박 세우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가 동구 밖으로 거의 다 왔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아니 그 개인 거예요. 집에 와봤더니 먼저 와 있어요. 눈을 가리고 팔았는데, 멀리 팔았는데도 찾아서 온 겁니다. 여러분, 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매일 가던 길도 잃어버려요. 매일 가던 길도.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력이 아주 얕아서 뭐 1.5m 정도밖에 못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길 쓰고 누가 건져내지도 못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미련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벌러덩 자빠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짐승들의, 야수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체질을 아십니다. 습성을 아십니다. 특징도 아십니다. 어떤 것이 상황도 아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겉모양도 생각도 속내도 운명도 종말도 본질도 본성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두려움도 걱정도 다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의 정보를 대기업 인재 등용 프로그램에다가 넣었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 인공지능 AI가 대답을 해왔답니다. 귀하가 계획하는 세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모두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스펙이 적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공동체 개념도 없고 협조 정신도 약하고 경영관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자격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입니다. 성격이 너무 불같이 급합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질문을 자주 합니다. 추진력은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회혁명을 누리는 과격 불온 사상에 감명되어 있어서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의 이론으로 해로울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요?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고 가능성 있고 스펙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똑똑한 경영자로 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사교성이 있고 상류권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력한 강한 동기와 의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 회사는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사람은 다시 찾아보실 것을 권면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만 실패하고 적격자라고 했던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그런가 하면 강한 동기와 의욕이 있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11사람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약한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고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부적격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쓰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스펙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경력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열정이 부족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약한 것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옆에서 도와주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심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적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오시옵소서 마레나타 하고 주님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다시 감염되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힘이 떨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소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안전한, 건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의미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동시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잘 못 보잖아요. 저기 대관령에 가면 양 목장도 있더라고요. 푸른 초장에 하얀 양이 뛰노는 목가적인 풍경을 보면 참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얼뜻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더럽고 냄새나게 그지없는 게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양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양 같다는 거예요. 다 양 같다는 것은 뭡니까? 다 더럽다는 거예요. 다 죄가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2장 3상 23절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아주 멋지게 나오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 입고 화장도 말끔히 하고 얼굴에 기미도 주근깨도 좀 치우고 향수도 뿌리고 근사하게 멋지게 나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 깊은 곳에 죄책감의 어두운 갈등은 누구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방황의 상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그냥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우리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러기에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되 까뒤집어서 속까지 드러내놓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사랑할 자가 없어요.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라? 따라합니다. 덮어놓고 사랑하자. 어떻게 해라? 덮어놓고 사랑해라. 까뒤집어 밝히지 말고 덮어놓고 사랑해라.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당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갈 길로 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덮어주고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다가 식당에를 가면 네 식구가
식사하러 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딸, 아들. 근데 뭐 딸 둘, 아들 둘이 있는 식구도 있고 셋이 오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밥 먹으러 와서 다 휴대폰만 보고 앉았어요. 아빠는 아빠 휴대폰, 엄마는 엄마 휴대폰, 딸은 아들은 다 자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밥이 나와요. 그럼 식사 열심히 해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아빠가 와서 계산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가. 왜 밥 먹으러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밥 먹자라고 하는 게 뭐죠?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이 자는 사람.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 밥 먹는 사람. 교제의 자리를 마련하자. 그래서 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밥 먹으러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4023 차주 010-5434-3918 휴대폰을 쓰는 사람, 주민등록 뒷자리가 1140, 119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 이따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차가 막혀서 차가 빠지질 않아. 그러면 누가 와서 소리를 질러요. 4023 차주 차 빼주세요. 누구라고 불러요? 이종준, 종준씨 그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님 부르지 않고 4023 차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즘은 다 이렇게 숫자로 인식돼서 사람의 존재는, 인격은 어디 가고 숫자로 다. 어느 날 제가 주민등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죽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바꾸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니 끝까지 숫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시는, 우리를 전체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야견으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도자를 잘 만나면 횡재하는 겁니다. 여행을 갔어도 가이드 잘 만나면요, 다른 사람 못 본 것 다 보고요, 맛있는 음식 찾아내면서 다 먹고요, 잠자리 제일 좋은 5성 호텔급 다 제공되고요. 그런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지질이 고생해요. 지질이 고생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텔레비전에 여행 프로그램을 볼 걸 그 생각을 한다고.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은 역시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사실은 우리 인생 여정이 평탄한 길이 못 됩니다. 마치 낭만적인 산책로를 거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인생 신앙생활에 언제까지나 그 시련과 고통이 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종종 꼬집습니다. 야, 예수 믿어봐야 뭐냐? 믿지 않을 때랑 바뀌어진 게 뭐냐? 새벽 기도해야 뭐하냐? 주일 예배 맨날만 선수한다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러지만 뭐냐? 똑같잖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더 오고 한 집에 두 종교 생기니까 망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이 험한 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 당시에 그 연대장 한 사람이 밤 늦게 퇴근을 하게 됐답니다. 전시에는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적에게 노출되니까. 끄고 그냥 번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거리가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침 헌병이 하나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되는가? 일리 가십시오. 그래서 가르쳐준 길로 한참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가는 길이 가다가 저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험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싶은데 앞을 딱 들어봤더니 낭떠러지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중간 갔더니 끊어진 다리였어요. 돌아와서 헌병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어디로 간다는데 왜 그리 가르쳐줬는가? 거기 가보니까 낭떠러지기밖에 없는데 다리는 끊어졌고. 그래요? 글쎄 참 이상하네요. 제가 그리 수없이 차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안내자가 중요합니다. 안내를 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여기로 가십시오. 그 길이 정말 멋진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가십시오. 그 길이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안내 표지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안 나왔을 때잖아요. 94년도에 갔으니까.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신방은 잘 하는데 개별 신방하는 게 이게 문제라.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이정표를 따라가도 중간 어디까지는 가는데 정말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유턴도 하고 피턴도 하고 어떤 때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하기도 하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더 빨리 갈까요? 여자가 더 빨리 갈까요? 누가 빨리 갈까요? 모르겠죠? 목사가 물어보면 대답을 피하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여자가 빨리 간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잘 물어보는데 남자 체면에 어떻게 물어봐요? 어디를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냥 가다가 막히면 돌아오면 되지. 그리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은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엄마 말 잘 듣고 또 만하님 말씀 잘 듣고. 엄마는 말이라고 그러고 만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말 잘 들으면 돼요. 어떤 아가씨? 내비게이션의 아가씨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디든지 딱 입력만 해놓으면 가면서 안내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실시간 안내를 해요. 막혔으면 돌아가는 길까지 안내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티맵도 있고 카카오맵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히면 돌아가게 하고, 응? 그리고 빠른 길로 안내하고, 내가 눈 감고 있어도 갈 수 있게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하나 불러내고 그리고 그를 앞서서 인도하는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동 지역의 가장 양들의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언제냐면 계절이 바뀔 때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고원지대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가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늪이 있어서 푹푹 빠지기도 하고, 한 번 빠지면 못 나오기도 하고, 맹수들이 주위에 아주 산재에 있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고. 그런데 지혜로운 목자는 이미 답사를 해서 고원지대에 편편한, 아주 쉴만한, 주위에 풀이 많은, 그리고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파놓고, 그리고 양들을 글로 몰아갑니다. 인도에서 거기에 딱 도착하면 이미 울타리가 다 쳐 있어서 맹수들, 야수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실 것도 풍성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쉴 곳, 메사라고 하는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이 약합니다. 언젠가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아주 미생물, 쬐끄만 것,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한국에까지 왔고 벌써 20몇 명이 넘어갔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조그만 문제가 닥치면 아이고 큰일 났다고 알고댐 놓고 울고, 모든 것 다 팽개치고 가슴에 답답함이 오고, 그리고 무릎에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덜썩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심보는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죄 있는 자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해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편안한 곳까지, 마시고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 정말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 무엇인지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